오늘은 세 구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에스겔서 18장 8절 세 구절로 공부하는데, 세 구절을 공부하는데, 첫째로는 에스겔서 18장 8절에 이자를 받지 마라. 첫째로 공부할 것이 이자를 받지 마라. 둘째로는 에스겔서 20장 40절에 첫열매와 성물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중요성. 그리고 셋째로는 에스겔서 44장 30절에 성미의 중요성. 마지막으로는 에스겔서 28장 2절에 (20장 40절에) 44장 30절에 그리고 28장 2절에 신령한 체 하지 마라. 신령한 채, 이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꿈꾸지 마라. 요 세 구절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에스겔서 18장 8절에 거기 보면은 15가지가 5절에서 9절에 나오거든요. 15가지 성인이 되는, 그 하나님 믿는 조건이 되는데 의인이 되는 조건이겠죠. 에스겔서 18장 한번 찾으셔서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요.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은요,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요. 흘려볼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8장 5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자, 5절에서 9절에 보면 의인이 되는 조건,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월경을 할 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제일 짓기 쉬운 죄죠. 나이 들면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특히. 그래서 거기 나오는 15가지 조건이 있거든.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5가지가 나와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인이 되는 조건이다. 만약 이 말씀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5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날에는 참 성경이 구체적이죠. 월경을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자를 받지 마라. 스스로 손을 그며 살아서 율례를 지키면, 내 율례를 지키면 정령 살리라. 이자를 받지 마라가 7절에가 8절에 있어요. 변을 위하여, 변이라 그러는 말이 이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interest. 이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마라네. 이자를 받고 싶으면 돈 빌려주지 마라, 처음부터.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외국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 외국인이 누구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라 할 때는 이자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처음부터. 그래서 레위기 25장 36, 7절에 같은 교인으로서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마라. 동족에게도 18장 13절에 동족에게도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으면 이들이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 그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자, 그 이자를 그 히브리어로는 타르빗이라 그러는데, 타르빗, 이자, 히브리어로 타르빗, 타르빗이라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석할까? 혹시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에 왜 이자를 받지 마라 했을까? 했을 때 이자라는 말 뜻이 뭐겠어요? 미닝 뜻. 돈놀이 또. 돈놀이. 근데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지배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네, 그거는 이제 좀 많이 가까웠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자 안 주면 죽여버려. 예. 원어가 그런 뜻으로 가까이 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을 물어뜯지 마라. 그게 이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을 물어뜯다. 그게 이자, 물어뜯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물어뜯지 마라. 괴롭히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돈을 다 빌렸겠느냐. 근데 돈을 빌려놓고 이자를 받겠다는 말은 그 사람을 물어뜯는 것과 같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차라리 뭐라고 물어뜯지 말고 돈을 빌려주지도 마라. 돈을 안 빌려줘서 원수되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줘서 원수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안 빌려주면 그 당시에는 섭섭할 거예요. 안 도와주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돈은 빌려주는 순간, 그러니까 내 손에서 돈이 딱 떠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불안이 내 속에 이 돈을 언제 받을까, 정말 받을까 하는 온갖 걱정, 근심, 괴로움이 안 빌려주고 한마디 듣는 것보다가 더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돈은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 빌려주는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다. 못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 그 각오를 하면은 빌려줘도 된다. 아니면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마라. 돈이라는 게 참 묘물이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 사람의 생김새, 그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돈에 대한 자세. 이건 나래가 내한테 엄청 교육시키는 부분입니다. 사람한테 돈을 딱 빌려주고 보면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바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돈을 빌려줘 보면은, 또 빌려보면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에스겔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자를 받지 마라. 왜?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가 아파지니까. 뭐 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둘째로는 에스겔서 22장 40절인데 이것이 44장 30절에도 같은 말이거든요. 자, 22장 40절. 20장 40절. 20장 40절이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나오는지. 20장 40절 읽습니다. 뭐를 요구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의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관계된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된 성물, 약자로 쓸게요. 어루갈성,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물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니까요. 교회는 그만큼 귀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설교 나올 때 밑에 한 줄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형통은 곧 섬깁니다. 그렇게 해요. 형통은.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이라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성물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지독하게 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걸레는 뭐겠어요? 걸레. 걸레도 성물이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아노다, 마이크다, 이 종이다, 이런 거는 이제 성물이라 해도 별로 하자 없는데, 걸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걸레도 성물이다,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해야 나중에 우리 목사님 그랬네, 그 걸레도 성물이래, 이 소문하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걸레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냥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욕할 때 이런 욕하잖아요. 걸레 같은 연놈. 그러면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걸레 같은 놈도, 걸레 같은 년도. 그래, 어떻게 그러면은 거룩할 놈이 있기 위해서는 걸레 같은 연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저는 걸레의 필요성이 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성경을 묵상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저는 화장실을 굉장히 빨리 사용합니다. 거의 한 1분, 2분.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많이 걸리면 제가 5분 걸리거든. 거의 한 3분 만에 물 틀고 머리 감고 빨래하고 그러고 나와서 닦고 딱 보면 한 3분 정도 빨리빨리 사용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걸레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걸레라는 건 참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버릴 수 있는, 그 온갖 헌신 다 하다가 지가 떨어졌다고 버리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걸레도 성물이다. 그렇다면 성물이니까 빨아도 깨끗하게 빨아야 되고, 실컷 쓰여지고 막 나중에 너덜너덜하게 떨어졌을 때 버릴 때도 그냥 휴지통에 확 버리는 게 아니고 빨아가지고 착착 접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주면은, 마치 우리가 돈을 좋은 지갑에다가 펴가지고 하듯이 막 주고.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돈을 하여튼 헌금 받는데 그 한 35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중에 그 예배, 주일 낮 예배 인도하고 헌금한 것을 들어 부어가지고 뭐 한다 그러지, 이거. 개수할 때를 봤거든, 제가. 근데 그 주머니가 우리나라와 제주도 여자들 등에 뭐 메고 바다에 뛰어, 헌금통이 그렇게 생겨서 거기다 돈을 넣고 확 들어 부었는데, 돈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잡아, 이렇게 꼬깃꼬깃 돼가지고 부었는데 돈이 전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래, 내가 그 다음에 설교할 때 되게 많이 머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둘째로는 거기도 보면 여기 대통령 사진들이 얼굴이 다 있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돈도 우리가 존중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낄 줄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에도 뭐 이순신부터 퇴계부터 뭐 그 할매 있잖아요. 신사임당부터 뭐 하여튼 역사적으로 귀한 인물들 다 들었는데, 그걸 막 꾸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막 낙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근데 사진으로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중하자, 귀하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구겨진 돈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마라. 만약에 꼭 구겨진 돈 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라. 그걸 깨끗하게 펴가지고 옷을 입혀서 드려라. 그러니까 생돈을 그냥 이렇게 내지 말고 옷을 입혀서, 즉 봉투에 담아서 왜 내가 이것을 드리는지 신앙 고백을 봉투에 써서 드려라. 하나님이 읽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정성은 있어야 안 되겠나. 만약에 다리미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구겨진 돈 어떻게 펴요? 예? 물 부어가지고 깔아가지고, 예, 그래도 되고, 이불 밑에 옛날에는 많이 깔았거든요.
옷 다릴 때도 이불 밑에 가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펴서 드려라.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든 것이 정성성자, 거룩할 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드리라. 돈 얼마 드리고 하는 거, 그게 뭐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정성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정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다? 천열매와 성물이다.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는. 근데 그 2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성물, 너희의 성물이라 그랬거든요. 첫째로는요, 너희 성물, 너희 예물이라 그랬네. 40절 밑에 보면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했죠. 너희 예물. 너희, 과연 내가 드리는 예물이 뭔가? 너희 예물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천열매와, 그 다음에는 모든 성물이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 예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 효도비를 준다. 그럼 그게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비를 줄 때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이미 희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요 중에서도 특별히 요제물이나 거제물이 중요하다. 요제나 거제. 요제가 뭐냐면은 흔들어서 드리는. 옛날에는 양을 많이 바쳤잖아요. 비둘기나. 그 양을 한 마디 드릴 때 집에 있는 걸 끌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을 들여서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줄여서 다리, 목, 머리 따로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는 무슨 요자? 흔들 요자.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 왜 흔들겠어요? 양을 잡는 동안에 티끌이 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흔들어서 그걸 다 털고 깨끗한 상태로 드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요제라는 말은 거기에 막 욕심이나 아까운 마음이나 뭐 그런 것이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드리기 전에 반드시 헌금을 앞에 놓고 뭐 해라? 두 가지 해라. 첫째로는 회개, 둘째로는 감사.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깨끗한가? 온전한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너무 함량 미달은 아닌가? 그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둘째로는 감사. 하나님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으면 11조나 감사한금이나 성경금이나 다 벌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감사할 거리는 많아질 거예요. 첫째로는 헌금을 그냥 하나님 앞에 거지 동양 주듯이 던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앉아서 헌금을 못 드리고 앞에 나와서 나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그래서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 강단 앞에. 회개와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 두 가지가 예물 드리는 자세입니다. 너희 예물이고, 둘째로는 천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천열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첫것, 첫 아들, 첫 짐승의 초태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제일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뒤에 따라오는 둘째, 셋째, 넷째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거든, 천열매가. 그러니까 마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둘째, 셋째는 뭐야? 가 아니고 마지를 드림으로써 둘째부터 아홉째까지, 자식을 아홉 낳는다면은 아홉째까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라는 뜻으로 천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첫 자식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에서 천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문제가 뭐 생기느냐? 11조, 요게 첫 것이잖아요. 이 돈을 헤아리면서 새 가지로 골라내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11조만 하나님이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구조를 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구조를 가지고 쓰면서도 11조를 드리듯이 11조를 사용하듯이 사용해야 온전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의 10조까지, 그러니까 11조를 뺀 구조, 이것도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여기에 믿음 빠지고 성경 빠지고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그 야고보서식으로 표현하면 악의 예물이 됩니다. 세상에 속해버리는 정욕을 위하여서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 남은 돈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즉 11조를 드리듯 사용해야 온전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성물, 셋째로는 너의 모든 성물은 하나님 앞에, 성물이라는 말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은, 이유, 왜 너의 예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그럼 우리 몸은 어디에 속하겠어? 우리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로 너희 몸을 값을 주고 산 것이다. 그래, 우리 몸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은 성전으로 삼았다.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안 지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송대관 씨가 마지막에 불렀는 이 특송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첫 열매, 첫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결혼하면 첫날 저녁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결혼할 때 처음 만났으면 첫날 저녁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에 와서 절에하면서 뚝뚝 떨어져가 앉아가지고 반대편에 앉아서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결혼 생활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걸 편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써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 제목으로 헌금 드려서 목회자로부터 축복을 기도받는다면 참 안 괜찮겠나, 결혼 생활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에스겔서 44장 30절. 요즘엔 누가 성미하겠어요? 두 사람 빼놓고는. 에스겔서 44장 30절. 정재순 집사님 성미 안 하지요? 처음 듣는 건 아닐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두 사람이 합니다.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요즘 이영숙 권사님 성미해야 안 해요. 봐봐, 권사인데도 안 하잖아. 그 교회에서 혹시 성미헌금 올라와야 하나? 안 올라와요? 온 교회에서, 그죠? 그 성미라는 게 요즘에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상당하게 낱말 그대로 성미를 드렸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성미, 살미자. 미국 할 때도 이미자인데 성미를 드렸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44장 30절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너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예, 복이 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또 다 나오네. 너희 모든 예물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 중에 각종 거제물, 제일 위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나오고, 모든 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제물, 아까 여기 요제와 거제, 속죄제,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고 첫 열매 다 나오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틀렸어요. 첫 열매 드리고, 음식할 때도 첫 밀가루, 우리말로 바꾸면 쌀이 되겠죠. 이런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주는, 바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그게 중요하지요. 너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잖아요. 너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는 건 좀 막연하니까 너 집에. 그러니까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은데 너게, 너 집에. 그래서 이제 성미를 먹으면서 목회자가 이제 그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건데, 요즘 문제가 뭐 생겼느냐면은, 전에는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라면이나 국수를 먹으면은, 국수 1인분에 요만한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10분 이를 가락을 헤아려가지고, 안 그러면 라면 같으면 똑 부러뜨려가지고 드리고, 쌀밥을 해 먹을 때는 쌀 중에서 한 숟가락 있잖아요. 떠가지고 그러면 라면 요만큼 부러뜨리고, 쌀, 그래. 수제비 먹을 때는요, 밀가루를 또 넣고, 이래가지고 성미 드렸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먹는 사람이 고통스럽겠죠. 거기다가 콩 섞는다. 야, 이거 밥이 되겠어요? 콩, 밀가루, 라면, 쌀 다 해가지고 밥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머리를 굴렸지요. 어떤 머리? 이거 그러면 사모님이 너무 힘들다. 음식하기가. 그래서 아예 성면은 뭐 거기에다 보리살도 잘 익지도 않는 것까지 냅다 섞었다. 그럼 보리살이 익는 동안에 살은 벌써 퍼져가 있는 거예요. 날 잡아먹으라 하면서. 그래 힘드니까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해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냥 아예 쌀을 싸드리자. 사모님한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되게 큰 교회는 사드리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쌀도 뭐 김포쌀이냐 화성쌀이, 화성 맞나? 이천쌀이나 또 전라도 쪽에 경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밥맛이, 근데 확실히 살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성미를 모르니까 아예 사 먹도록 막 현금을 드리자, 살값으로. 이렇게 교회에도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렸거든요. 자, 1번 차라리 살값으로 드리자. 무슨 살을 사 먹든지 자유. 둘째로 쌀 교회에서 살 아시죠? 살 교회에서 아예 사드리자. 살을 사드리자. 교회에서 살. 그다음에 셋째로는 콩이 춤을 추고 팥이 춤을 추고 라면이야 뭐 머리카락 다 풀어 헤치든지 밀가루가 막 온 반죽을 다 피자 되겠지. 밥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대로 드리자. 몇 번이 오라? 1, 2, 3번 중에. 돈으로 드리자. 몇 번이 오는 것보다는 요새는 1번이 디렉트가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성경에는 당시에 화폐가 없었잖아요. 화폐는 있었어요. 성전 화폐가 있고 일반 화폐가 있고. 네, 화폐가 있었는데 대중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식으로 하죠. 성경식으로 1, 2, 3번.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서 먹으니까 화폐로 하는 거예요. 이영숙 권사님 제대로 배워가서 교회에서 해요. 가르치라고 여자 교인들한테. 자기가 권사니까 여자 집사들한테. 그러니까 몇 번 할까요? 몇 번? 1번? 희종이는 왜 잠잠하노? 1번. 몇 번? 1번? 예진이는 몇 번? 너보다 해야 돼. 수빈이 몇 번? 1, 2, 3번 중에. 나는 예진이나 수빈이가 이 말하는 걸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수연이는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 답은 역시 진리는 찾아가기가 힘들겠죠. 3번 라면이 지가 머리 풀어 헤치든지 밀가루가 퍼져가지고 피자처럼 반죽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드리는 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원래 기도도 요걸 가져가 라면 빼고 밀가루 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수제비에 먹고 국수에 먹으면 원래는 3번이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래 요즘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받으면 밥 안 해 먹나? 근데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 아, 짜장면 시켜 먹었다. 아, 상복이라면 목사님은 맨날 부대찌개 먹잖아요. 아, 그 부대찌개다. 그래서 목사 위장은 만능위라 해야 돼요.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고 갈아제낄 수 있는. 아, 짜장면 시켜 먹으면 그걸 또 떠야 된다. 이래서 성경에 간단하게 성경대로 가난한 나라는 성경대로 부유한 나라는 그래서 부유한 거는 돈이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 걸 몰라야 부자고 헤아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부자가 아니에요. 헤아리지 못해야 부자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거 참 어렵네.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축복 기도에 근거가 있게 하라는 건데 오병이어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죄 문제만 해결하는 종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물질적인 작은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교우들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까 셋째였어요. 신령한 척 하지 마라. 28장 2절이 몇 번째? 아, 마지막이네 벌써. 오늘 공부가 너무 짧아지네. 자, 네 번째 2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너는 인간이요 신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척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속으로 너가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대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정광훈 씨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쭐대지 마라. 그런데 강단에 서거나 이 교우들 적을 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연합 집회 같은 걸 해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뭐 그 10,000명 가까이 돼. 그런 데서 강단에 설교하려고 딱 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힘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좀 막 부풀고 싶어. 막 과잉, 과대.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신이 났으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라. 내가 올라가가 있을게. 메시아의 나라는 왕은 내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꽉 잡고 있으니까 꼼짝 마라. 하나님도 내한테 까불면 좀. 그런 말을 과연 인간이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딱 들어가면요. 일단 눈부터 뒤집어지고 못할 말, 못할 행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주인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마귀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떠받치고 막 신취급할지라도 니는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29장 목사님이 성경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었을까요? 읽습니다. 아마 한 번 아니고 10번이라도 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읽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읽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그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빼고 인간적으로 성경이 있죠. 그러면은 내한테 유리한 성경을요 다 뽑아내기 때문에 성경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 밖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 전하느냐 인간적으로 성경
그러니까 설교 본문은 똑같은데 설교 내용이 다 다른 게 거기가 많이 끼어들어서 그래요. 세상적인 게. 그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확실하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성경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제대로 읽어야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 읽으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운다고. 자, 29장 8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꿈을 뭐라고요? 신청이 뭐예요? 신청. 꿈을 신청하지 마라. 꿈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믿을 신자, 들을 청자.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13장 5절. 신명기 13장 5절. 꿈을 믿는 자가 있거들랑, 어떻게 해라? 13장 5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야, 악을 지할지니 이렇게 했네. 무슨 꿈이겠어, 이거는요? 꿈에는 첫째로는 은몽이 있고, 은혜로운 꿈. 이건 뭐 자주 꿀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계몽, 계시해주는 꿈. 그 요셉처럼. 그리고 성경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꿈을 꾸어서라도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경우도 지금도 꽤 있습니다. 못 깨달을 경우에는. 그리고 되게 무식해 하면은 꿈을 많이 꾸고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은몽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꿈. 그 다음에 또 무슨 꿈이 있어요? 개꿈? 개꿈 나오면 또 돼지꿈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동물꿈이라고 그러나? 영장류꿈. 영장류꿈. 개꿈? 동물꿈. 근데 그 신기한 게 왜 사람이 짐승 꿈을 꾸고 그렇게 좋아해? 개, 소, 돼지 이렇게. 우리는 사람인데. 꿈은 일반 과학적으로는 하루 저녁에 한 33번 정도 평균 꿈을 꾼대요. 하루 저녁 잠자고 일어나는데. 근데 33번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렷하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몇 달, 몇 년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은혜로운 꿈이고 계시적인 꿈이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는 사람 눈을 쳐다보면 눈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 눈이 움직여요? 잠자면 잠만 자죠. 눈은 왜 움직여요? 눈알 막 돌리잖아요. 잠자는데. 왜 눈알 왜 돌려? 꿈꾸느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잠자면서 하나님이 눈알을 계속 돌게 만든 것은 눈 나빠지지 말라고. 이거 옛날에 장군들은 눈 뜨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장군이 되는데, 눈 뜨고 자면 먼지가 앉잖아요. 다 소경됩니다. 그래서 눈알을 계속 움직여서 소경되는 걸 방지하려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6장 37절. 아까 이거 적었나? 36장 37절. 이거 조금 중요한 구절인데 내용은 짧아요. 뭐 36장 37절이에요? 어떻게 찾아가시네. 난 또 출애굽기 찾는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면은 뭐라고요? 핵심 내용이 누구한테 이루어지기를. 그런 게 중요하지 항상. 자기에게. 아셨죠? 물질 축복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것도 좋은데 남이 받아서 영광 돌리지 말고 자기가 받아야지. 남의 잘 되는 거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내 자식이 잘 돼야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 그러니까 자기 기도의 중요성에 얘기하는 자기 기도의 중요성. 자기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중요성. 무슨 말이냐면은 아셨죠?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은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 36장 이건 집에 가셔서 16절에서 38절까지 긴 구절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멸망당한다. 이걸 우리아가 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 멸망당한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죄 지으면 망한다. 멸망당한다 하니까 여호야김 이 왕 이름이거든. 여호야김 왕이 이 우리아 선지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죽였어요. 왜? 망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래서 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이 아니고 아히야 이 사람의 보호 때문에 에레미야는 여기서 안 죽고 살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때의 에스겔은 포로로서 바벨론에 같이 잡혀가요. 잡혀가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멸망당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대답이 왜 그렇게 늦게 나와요? 회개해라요. 당연하게 선지자가 할 일은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선민들이 죄를 지어 멸망당하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을 시켜 주셔가지고 재건을 할 것이다. 1960년대 굉장히 유행한 말, 새마을 운동하면서 재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유행했거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나라를 재건하자. 그 중심이 된 게 새마을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회복할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리아라든지 지금 중동 지방에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지나갔거나 대포를 받았던 자리 모든 건물, 학교, 병원, 아파트부터 다 부수어져서 가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부 다 뭐라고요? 재건을 해야 되죠.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기술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면은 재건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실 자에게는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자에게는 건강 그리고 기술 주실 자에게는 회복을 해야 되니까 기술을 주시는데 너는 뭐가 제일 받고 싶으냐는 거야 이때. 그래서 제일 받고 싶은 그것이 우리나라를 축복해야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속에 들어있는 바로 너가 복을 받아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재건하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엄청난 그 돈이 들 텐데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다가 참여해라. 그래 나중에 하나 맡을 수 있다. 한 도시를 일으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되리라? 기도해야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국가 중심인데도 작은 단위가 제일 작은 단위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래 자기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아셨죠? 남이 잘 돼도 좋은데 결국에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도중에
내가 필요하도록 축복해달라는 거죠. 내가 필요하도록.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공부는 여기까지.